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안 되는 사람은 이유만 찾고 되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국의 한 기업의 회장님이 강연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안 되는 사람은 이유를 찾는다. 안 되는 이유를 찾고 그 이유를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실패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실패해도 계속해서 다른 방법들을 찾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이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이기 때문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꼭 해야만 되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아직 성공하지 않은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다만 성공을 일찍 하느냐 늦게 하느냐 그 시간의 차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공하지 않은 거죠. 또 종합해보면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만 찾고 되는 사람은 되는 방법을 찾는다. 정말 명언이죠. 주변에요 이유가 넘쳐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잘못만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보지만요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 참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싫습니다. 저도 주변에 이제 불만 불평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막 남의 잘못만 지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예전에는 어떻게든 이분들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잘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그냥 가만히 피합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 안에 죄책감도 생기게 될 때가 있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런데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낼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김동호 목사님이 한 설교에서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그럴 수는 없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은 가까이 친구가 되시고 함께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는 친구를 안 하시더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 잘해줘야죠. 다 잘해주고 친절해야 되지만 친구 관계 맺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태도, 항상 막 이유만 찾고 잘못 지적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면서도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만 경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안 되는 이유를 찾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올라오죠. 우리는 그것들을 경계하고 그런 부분들이 올라올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 하 3장의 시작을 읽어보면은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3명의 왕들을 보는데 이 왕들마다 제각각 각기 다른 삶의 태도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왕의 태도들이 우리 삶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습들을 대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일상의 모습만 대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습도 또한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태도와 이 신앙의 태도는 결국에는 같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신앙생활은요, 생활입니다. 삶입니다. 삶의 방향성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삶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과 삶이 다르다고 한다면은 그 신앙은 뿌리를 잘못 내린 신앙입니다. 그래서 삶의 태도는 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이 한 사람씩을 보면서 나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점검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사람들이요, 갑작스러운 개혁하는 것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바꾼다고 하면 거부감이 듭니다. 안정감이 사라지기 때문이겠죠. 또 불안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마음속에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생각만 합니다. 근데 현재에 대한 답답함과 불만은 나름대로 다 느끼기 때문에 생각은 하는데, 근데 그걸 실제로 바꾸기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몇 주 전 설교에서도 아합이요,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합의 아들 요람, 여호람, 이제 발음에 따라서 요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이 여호람 왕은요, 그래도 행동을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아버지 아합이 만들었던 이 바알의 주상들을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성경은 평가하는 거죠.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러나 하다가 만 것입니다. 미지근합니다. 하는 것 같지만 안 한 거죠. 하다가 만 거죠. 이게 위험한 이유는요, 자신은 여전히 뭔가 하기를 했습니다. 뭔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여전히 악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선이 있지만 그 안에 악이 도사리고 있어요. 악을 품은 선이죠. 언제든지 그 안에 있는 악이 바깥에 있는 선을 잡아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심하지 않은 너무 심하지 않은 죄라고 자기가 이것을 정당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다 살아? 그렇게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신앙과 이런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죄라면은 모양도 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중적인 사람을 보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왕 메사는
다윗 시대에 이 모압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이제 관계가 된 거죠. 4절에 보니까 새끼 양 10만 마리,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에게 바쳤다. 야, 엄청난 양의 조공 아닙니까? 예.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계속되던 조공이 이제 아합이 죽은 뒤에 딱 끊기는 거죠. 더 이상 조공 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모압을 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모압과 같은 행동이요, 세상에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또 이쪽에 충성했다가 저쪽에 충성했다가, 세상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네. 이스라엘과 여호람 왕이 이 모압의 이중적인 태도에 굉장히 분노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요, 여호람 왕 자체가 이중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중적이냐면, 자신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건 괜찮지만 모압이 자신을 배신하는 건 참을 수 없어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내로남불, 이중적. 네. 아주 모압 왕도 이중적이지만 여호람 왕도 뼛속까지 이중적이라는 사실이죠. 네. 그러면서 자신이 이중적이라는 사실은 속 가려버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런 태도로 이제 접근할 때 굉장히 화를 내고, 예, 벌써 불같이 화를 냈다는 사실 자체가 여호람 왕 자체가 굉장히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약점이 다른 사람에게서 보이면, 특별히 누구한테 보이면, 자기 자녀한테 보이면 그렇게 화가 나잖아요. 그냥 타일러도 되는데 오히려 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예, 그렇게 하는 경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중적이라는 사실은 감정에 따라, 그리고 이득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정에 따라 요동하는 사람 믿을 수 없죠. 박쥐처럼 이득에 따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 결국에는 모두에게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여호람이 어떤 사람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의 배신에 열이 받아가지고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가자고 해서 함께 갑니다.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이 서로 갈라졌지만 서로 지금 사돈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혈족이 되어서 이제 같이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길에 에돔을 지나는데 에돔 왕도 같이 가게 됩니다. 그 세 왕이 그렇게 함께 가는데, 에돔을 지나는 길이 이제 모압을 공격하기가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길을 택하는데, 이 사람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길이 너무 마른 겁니다. 드라이합니다. 그래서 함께 간 말도 물을 못 먹이고 사람도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죠? 금식할 때 보통 3일 금식, 5일 금식, 일주일 금식 많이들 하는데 그때도 물은 마시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간절하면 물도 안 마시는 그런 금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정말 안 되면 안 돼요. 철저하게 매달릴 때 아주 물까지 딱 끊어버리는, 예, 그런 금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3일간 물까지 안 먹는 금식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야, 이 처음엔 정말 핑핑 돕니다. 핑핑 돌아요. 예,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 힘 주셔가지고 오히려 다른 때보다 더 금식을 잘 할 수 있었는데, 이게 하루만 물을 안 먹어도 사람이 정말 돌아버리는 거거든요. 물이 아주 중요한 생존의 요소인데, 이게 떨어지자마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탓을 합니다. 야, 이게 하나님이 이 세 왕을 불러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시는구나. 이 말씀 읽는데 참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이없어 하는 순간에도 그 순간에 저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또 닥쳐오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해요. 등등등. 이게 지금 여호람의 저 말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세 왕을 저 모압 왕의 손에 죽게 하시는군요. 이 말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겁니다.
이 여호람의 태도를 보십시오.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감정에 따라서 막 요동을 칩니다. 모압이 배신했어? 용서 못해. 바로 응징해야지. 응징하러 가는데 상황이 안 좋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전쟁을 못하게 됐습니다. 상황이 안 좋네? 물이 없네? 하나님 물 안 주세요? 하나님 날 저주하네? 날 심판하네? 날 죽이네? 모든 상황을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뭐가 안 풀리니까 자꾸 안 되는 이유를 찾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유를 찾다 어디까지 찾아요? 하나님께까지 이유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날 막으시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로 끝나는 거죠. 안 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언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바알을 없애는 것 같았지만 문제가 생기니까 감정이 막 요동을 치고 자신의 신상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니까 바로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마음이, 이런 태도가 우리 마음에 혹시 조금이라도 있지 않으십니까? 있다면 오늘 돌이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마지막으로요,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여호사밧은 지금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러 가려고 하는 거죠. 여호사밧이야말로 어떤 사람이냐면 방법을 찾으려는 사람입니다. 어떤 방법이냐가 중요한데 그냥 다른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방법인 거죠.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거나 다른 왕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전쟁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은 안 되는 이유를 찾고 안 되는 원망만 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태도를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아닐지라도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닐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버지니아 제일침례교회 상황 말씀드렸었죠. 부목사가 영주권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이제 그만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최 목사님은 어머니들 보러 가셨고 그렇게 4월 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목사님이 그만둔 게 이제 6월 말입니다. 당장 이제 7월 초부터 부교역자 2명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까지 총 3명이 함께 사역하던 자리를 오롯이 이제 담임 목사님 혼자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네. 근데 어떤 분은 그러세요. 아니 목사님 사역자가 없으면 빨리 청빙 공고를 내야죠. 빨리 사역자를 구해야죠. 그런 분들 계신데 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벌써 20년 전에 25년 전에 그렇게 해보셨대요. 근데 그렇게 모집하면 사람들은 많이 모이긴 모이지만 서류만 보고 면접만 30분 1시간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인 것처럼 뽑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뒤통수를 맞은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 많이 있잖아요. 그 이후로는 서류를 모집하지 않고 다 소개를 통해서 아름아름 그렇게 부교육자를 모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부교육자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 맞는 사람들을 이제 보내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교육자들이요, 이번에는 연결이 그렇게 안 되더래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셨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묻는 거 아닙니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그 부교육자가 그만둘 때 이렇게 목사님께 물어봤대요. 김재인 목사님께, 목사님 제자 세우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참 다시는 제자는 못 세웠다고, 자신 그냥 섬기는 사역만 했다고. 한 사람도 없으시죠? 그럼 목사님 목회 실패하신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저 그걸 듣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있나. 막 화가 나는 거 있죠. 저도 그렇게 화가 나는데 김 목사님 그렇게 저한테 내색은 안 하셨지만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겠어요. 근데 그런 상한 마음 가지고 더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시더래요. 이번에 이렇게 부교육자가 없을 때 그때 교회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잘 세워가지고 구석구석에서 잘 일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때가 집사님들을 훈련하는 기회, 그리고 세우는 기회로구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김재희 목사님이 정확히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안 풀리는 상황 가운데 부교육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겠죠. 근데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오히려 집사들을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으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응답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원리입니다. 뭐가 안 되세요?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면요, 그 안됨을 통해서 뭔가 할 일이 있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안 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열왕기 하 3장 여호사밧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을 때 그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도구로 삼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광야에서 광야를 만났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왜 광야가 왔어요?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셨나요? 그런데 그렇게 이유를 찾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요, 홍해가 열리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집트에 놓여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뜻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제가 운동하다 무릎 다쳤잖아요. 하나님 왜 무릎 다쳤어요? 하나님 살 빼려고 하는데 왜 무릎 다치게 하세요? 그게 아니라 무릎을 회복하면서 시간 속에서 먹는 식생활을 이제 바꾸고 삶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걸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무릎 고쳐도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 길을 가다가 넘어졌습니까? 왜 나를 넘어뜨리셨어요가 아니라 오히려 넘어진 길에서 잠깐 쉬어가라고,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다른 길로 빠졌습니까? 돌아가게 됐습니까? 아니, 하나님 지금 바쁜데 왜 멀리 돌아가게 하세요? 가 아니라 그 길에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 거죠. 경험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길을 가다가 어려움 당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하세요?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쓰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요, 왜 이런 상황이 오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오고, 왜 이런 정말 모르는 길로, 답답한 길로 가는지 모릅니다.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그러나 이유를 찾지 마시고 남의 탓만 하지 마시고 방법을 찾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찾는 방법은요, 세상에서 찾는 방법과 다릅니다. 돈이 아닙니다.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인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겸허하게 무릎으로 기도로 물으십시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저 물이 없는 목마른 그 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 저 성벽이 가로막았습니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치고 힘이 겹습니다. 그때에 안 되는 이유만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방법을 찾으며 하나님께 묻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 되는
그 환경과 상황을 만날 때에 주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 이거 안 돼요. 답답해하며 이유를 찾으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손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나의 앞길을 이미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고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라보는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